이건 제가 벌써 지금 성문정으로 강의 듣기 전부터도 품고 있었던 의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지금 성문정으로 일을 하니까 계속해서 이 관역이 깨달음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뭐 하는데 싶어요. 깨달음은 뭐 할 건데. 그렇죠. 예. 부처님이 우리가 사문유관을 하셨잖아요. 앉으시죠. 부처님이 사문유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위 처절한 생로병사의 모든 현장을 보시고 그것이 총 결론이 삶은 고다, 삶은 괴로움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삶은 속박이고 괴로움이다.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내 삶은 행복해 죽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절에 안 옵니다. 기독교에서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와요. 수고하고 짐진.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왕창 괴롭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이라도 괴롭고 요것만 해결하면 좋겠는데 해결되지 않는 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두카라고 부르고 우리 한문으로는 그걸 고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그 고라는 것을 해결하는 것을 이름 붙여서 속박을 푼다고 해서 해탈이라고 부르고 지금 우리말로는 그것을 깨진다는 뜻에서 깨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이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해내기 위해서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그것이 전부잖아요. 왜 불교하느냐? 뭔가 해결하려고 온 거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사실을 이제 점점점 연기법으로 보니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마음대로 되고자 하는 하나의 축이 세워지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워진 거예요. 원래 마음대로 되고 싶어 이게 없으면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연기잖아요. 그럼 무명으로 시작해서 생로병사에 이르는 이 12연기의 과정 중에 한 칸만 빼도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특히 무명이 사라지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무명이라는 첫 번의 기둥이므로 무명의 기둥을 허물어버리면 우리 삶의 다양한 불만족을 일으키는 현장들을 모두 그러니까 무상고무아로의 이 현장들을 상락아정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깨달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납득을 못 하셨어. 동의해주지 못한다는 뜻이야. 한 말씀 더 하시죠. 예, 그래서 뭐 삶의 고통스러운 거를 너무 타가지도 말고 몸이 아픈 것도 그걸 갖다가 아프지 말기를 바라지 말고 이래 하라 뭐 그래 하는데 그걸 것 같은 그 사람이 멋이 없잖아요. 정말로 아픈 거는 아프고 그 또 화가 나고 도분 날 때는 분노하고 막 하는 이게 사람인데 정말로 이게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멋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이래 오는 것이다 라고 저 혼자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그걸 아니라고 했군요. 그죠? 더 잘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그죠? 실망하셨네.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면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게 과연 한차 뭐를 하려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쉽게 말하죠. 딱딱한 사람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사람이 되려고 앉아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나는 잘났고 내가 가는 길은 옳고를 내려놓고 나는 틀렸을 수도 있고 못났을 수도 있다라고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그게 훨씬 더 말랑말랑하고 다양하고 삶이 풍부해지는 출발이겠죠. 그래서 불교는 이게 중도이든
진공묘이든 어떤 것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로 공략해 들어가요. 우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거야. 삼천배도 하면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 말랑말랑해지면 그 거사님이 생각하시는 더 훌륭한 존재,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핏가번쩍하고 어깨에 힘 들어가는 그런 딱딱한 존재 말고 자연도 더 품에 안고 꽃에도 더 감동하고 슬픔에도 더 통곡할 수 있는 더 유연하고 그야말로 총천연색의 활발한 존재로 바뀌는 것, 이걸 훌륭한 존재로 바뀐다고 하면 저 동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부를 하더니 저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돈은 인연에 따라서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잖아요. 지위도 그렇고요. 근데 이건 필연적으로 그 말랑말랑하고 총천연 흑백의 삶을 총천연색의 삶으로 바꾸는 일이 불교에는 분명히 있다. 그걸 가리켜서 더 멋지고 더 훌륭한 삶이라고 부르신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막 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한 몇 살쯤 돼서 우리가 불교라는 공부를 하면 되고 옛날에 그래서 해월 스님 같은 분은 아예 철들기 전에 아이를 그냥 그때는 거의 부처에 근접해 있으니까 철들기 전에 아이를 가르쳐서 그냥 바로 부처로 직행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 됐죠. 그러니까 어쩌면 두 가지입니다. 젊을수록 좋은데, 예? 젊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불교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 자리가 나이 먹을수록 우리가 쌓아온 성체가 더 높기 때문에 빨리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아이 수준에서 이걸 출발한다면 성과는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이건 이제 정답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는 부모의 품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애들이 나 출가해야지 하는 결심을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럼 옛날에는 왜 17살에 출가하고 10살에 출가하고 13살에 출가했느냐? 그러면 그전에는 삶의 고통이 말이죠. 몰려오는 삶의 압박이 지금보다 몇 배였죠. 최소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늘 어린 시절도 인식을 했잖아요. 어린 시절도.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시기 아마도 점점 늦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이 풍요해질수록 종교가 힘을 잃어가요. 그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오온으로 이루어지고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이 흩어지는 운명을 갖고 나왔잖아요. 언젠가는 이 몸이 흩어지는 위기를 직접 목도하고 실감하게 되면서 종교를 찾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자꾸 늦어지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파봐야 돼요. 정말로요. 여기 원호 스님도 죽을 병이 걸렸던 적이 있고요. 설암 조흠 스님도 이질을 하루에 100번씩 설사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몸이 아파보던가 마음이 아파서 도대체 이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완전한 회의와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게 돼 있어요. 이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몸을 가진 존재가 허물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픈 사람은 더 절실하게 이 공부를 일으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적으로 아픈 사람도 이 공부를 더 절실하게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 현대에서 이제 점점 적어지겠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은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혹은 참선이 서 있을 자리는 점점점 많아지는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건 숙제로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그럼 성철 스님 같이 이렇게
초엘리트를 사관학교처럼 가르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대중적으로 참선을 이목고를 함께 실천하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다. 이게 우리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사님 같은 분이 정말로 간절하게 이목고를 해서 이 만 가지로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이 파도의 밑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거대한 바다가 있구나. 이것만 하나 체험한다고 해도 옆 사람한테 가서 우리 해봅시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의 불교의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안 찍으셨죠? 쳐줍시다. 질문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오매 일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스님의 법문이 저 하늘 끝 구름 위의 설법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는 동정 일여도 안 됐는데 몽중 일여를 넘어서 오매 일여를 넘어서 무여 열반에 이르는 약도를 제시하고 있고, 이 소위 숙면 일여, 오매 일여라는 이 그야말로 수승한 경계조차 내려놔야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 설법이 우리에게 좀 멀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공부를 있잖아요. 이게 물량주의가 나쁜 것이 있습니다. 3000배를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다고 기대하면 안 돼요. 한 번의 절에 한 번의 부처를 만나야지. 그렇잖아요. 한 번의 절에 한 번의 부처를 만나고 한 번의 절에 한 번의 진짜 부처에게 예경해야지 3000배를 하고 나니 나한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이건 구조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어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목고라는 화두를 드는 일도 여러분, 이목고라는 간절한 질문이 더 간절해지려면 지금 해보시죠. 이목고. 입으로 외우신 겁니다. 이목고, 이건 입으로 외우실 거예요. 근데 이목고하고 입으로 외우시는 이 질문이, 이 의문이 지금 답을 내놔야 된다고 어쩌시겠습니까? 공부는 이렇게 진행돼야 돼요. 지금의 이목고에 지금 답이 내려오지 않으니 나는 멍충이고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존재인가 몰라 하고 스스로에게 압박해 들어가는 이런 자세가 간화선 화두 의심에 꼭 필요합니다. 지금 답을 내놔야 돼요. 있다. 한 달 공부하고 나서 그 뒤에 이거 안 됩니다. 이먹고 지금 답을 내놔야 돼요. 지금 답이 안 나오니 안타깝죠. 이 안타까움이 우리를 공부하게 합니다. 안타까움이 오기가 생기든, 이걸 대분심이라고 하거든요. 오기가 생기든 아니면 더 큰 발심으로 나가든 이 안타까움, 간절함이 우리를 공부하게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매일여를 공부할 때 우리는 꿈속에도 이래하냐, 몽중에도 이래하냐, 동정간에 이래하냐, 성철스님이 이렇게 묻는다면 그 질문의 요체는 지금 당장 그러하냐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는 이먹고 이걸 알 수 있는가? 부처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조사님은 왜, 달마조사님 왜 서쪽에서 왔을까요? 그럼 우리 답을 내놔야 된다고요. 이먹고라고 해서 이먹고가 아니라 이먹고는 문을 두드리는 돌멩이에요. 이 돌멩이를 들고 문 밖에 서 있으면 문은 천년 가도 안 열립니다. 두드려야지. 두드리는데 안 열리니까 신경질 나잖아요. 오기가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것이 화두 들기인데 두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 지금 문 열라는 거지. 내가 지금부터 3000번 두드릴 테니까 그때 열어? 이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매일여의 정신은 이먹고라고 우리가 지금 물으면 지금 답을 내놔야 되는 간절함으로 여기에 임하고 있느냐 하는 자기 점검을 필요로 하는 설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 한번 보시죠. 앞에 전반 문단을 우선 생략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대해 종고 스님이 참선의 천재였는데
여러 조동종의 스님들을 찾아가서 자기 경계를 보이니 모두 박수를 치고 우리 선의 세계에 대해 종고 같은 수행자가 없다는 큰 인정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스스로, 원래 공복구는 그런 거죠. 스스로 부처님 말씀과 견주어 생각하니까 늘 조금씩 부족해. 그래서 이제 담당 문준 스님이라고 그 당시에 대선지식이었는데 그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내 공부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요. 입만 열면 옳은 말이지. 그러니까 담당 스님이 책에 거 보고 뺏겨서 흉내내는 놈이라는 욕을 해요. 흉내내는 놈이라는 욕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는 못해. 옳으니까.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담당 문주 스님이 이제 대스님한테 경고를 합니다. 네가 하는 모든 건 다 옳다. 그런데 진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왜 진짜가 아닌지를 말해줄게. 그리고는 중간 문단을 한번 보셔요. 담당 스님이 말하였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보시죠. 담당 스님이 말하였다. 그대는 오직 이 하나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대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방장실에서 그대와 말을 할 때에는 선정이 있다가도 방장실을 나가자마자 바로 없어지고 만다. 또렷하게 의식할 때에는 선정이 있다가도 잠만 들면 바로 없어진다. 만약 이와 같다면 어떻게 삶과 죽음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요. 무슨 말인지 우리도 이제 이 정도는 뭐 문맥상으로 분명합니다. 동정 간에 방장실에서 이 멋진 분위기에서 방장인 나도 있고 그리고 수행자인 자네도 있을 때 이때 도를 이야기한다면 소위 도의 분위기가 충만해 있어서 한순간도 놓치는 적이 없다. 근데 문 밖에 나가면 온갖 잡념이 다시 침습해 들어온다. 그러니 그게 지금 제대로 된 참선이라고 하겠느냐. 아울러 더 나아가 그대가 깨어있을 때는 분명하게 안 다쳐도 잠에 들어서 이 꿈을 꾸거나 깊은 잠에 들면 그게 바로 없어지는데, 왜냐하면 육식이 자잖아요. 육식이 자니까 이걸 육식이 자는 걸 이제 우리가 무상정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 육식이 자니 그냥 죽어있는 시체덩어리처럼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그 일을 가지고 육체가 마지막 무너지는 죽음의 현장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조금만 아파도 이 먹고 사라집니다. 아파 죽겠는데 뭐. 아파 죽겠는데. 근데 성철 스님은 아픈데도 여일하다 이랬단 말입니다. 성철 스님이 이제 소위 오매이려의 경지를 큰 병을 알면서도 그 화두가 여일했고 열반에 임해서도 그 화두가 여일한 것을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선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정다감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는 스승을 붙들고 여일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절실한 거야. 스승을 떠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스승을 평생 품에 품고 모델로 삼아서 내가 만난 이 스승과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지. 죽음에 임해서도 여전히 소소영령하십니까? 이먹고 있습니까? 화두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참선의 천재였던 이 대스님은 동정간에도 놓치는 때가 있었고 잠에 들기만 하면 오매간에 놓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는 깨어날 때고 매는 잠잘 때잖아요. 놓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 오매보다 더 큰, 잠자는 것보다 더 큰 죽음에 임해서 그것이 유지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죽을 때 이것이 유지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유지되면 다음에 수행자로 날 거잖아요. 다음에 팔만대장경 읽으면 저절로 아는 사람은 날 거잖아요. 그리고 당장 지금의 깨달음을 그 다음의 종자로 가지고 날 거잖아요. 제가 지금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건
앞생각에 알면 뒷생각으로 그것이 건너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이먹고 해서 이것이라고 확인되는 자리가 있으면 이 앞생각이 뒷생각으로 에너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뒷생각이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점점점 올라갑니다. 지금 해결하면, 지금 절실하면. 근데 삶과 죽음도 지금과 다음이거든요. 1초 전과 1초 다음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알면, 지금 간절하면 삶의 그 다음 생각이 간절함으로 태어나게 돼 있다고요. 간절함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생사를 대적한다는 것은 진리로 항상된 삶을 유지하는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공부를 합니다. 새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깨닫는 것은 아까 같은 그런 거예요. 선문답으로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선문답은 내 바닥을 드러내는 현장이기 때문에 깨닫기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가 가서 물으면 도대체 뭐라 하는 거예요? 저 중.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절실한 무엇을 그이가 건드려주고 차단해 줄 때 그 답답함으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종고 스님은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종고 스님 뭐냐? 모두 내려놨어요. 이게 성철 스님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제까지 모든 선가의 큰 종장들에게 대최고라는 인정을 받았는데 담당 스님이 이 말 한마디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모든 것을 내려놨어. 그게 좋은 거지. 그러고 나서는 일종의 비서로 들어갑니다. 담당 스님의 비서로 들어가서 이제 담당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극근 스님이라는 스님에게 이제 들어가서는 비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끝에 이제 이 소위 나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죠. 이것이 이제 소위 성처스님이 얘기하는 몽중이려다. 성처스님이 이걸 몽중이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방장실에 있을 때는 되고 방장실에 나갔으면 안 되니까 동정이려도 안 됐고, 그죠? 잠잘 때는 안 되고 깨어 있을 때는 되고 하니까 목매이려도 안 돼 있고, 뭐 이제 이런 수준인 거죠. 그 어디에 걸려 있어요. 성처스님은 좀 높이 본 거지요. 그래서 이제 소위 근데 이걸 몽중이려라고 하고 성철스님은 사실은 회고에 의하면 이미 참선하고 나서 얼마 뒤에 몽중이려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길이 10년을 해도 안 되는 걸 7일을 하면 되고 21일을 하면 되고 한 달을 하면 된다. 무엇이 그걸 결정하느냐? 그게 내 질문이냐? 남한테 받은 질문이냐? 우리는 화두를 남한테 받지요. 그건 남한테 받아야 돼요.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스님한테 받아야 돼. 그래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스님한테 받은 화두인데 왜 스님은 이런 걸 하라고 했을까? 도대체 스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하라고 했을까? 하는 소위 스님에 대한 궁금함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존경에 맞지 않는 스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 들어오면 내게 돼야 돼. 이걸 알고 싶어서 간절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화된 질문은 빠른 깨달음을 가져오고 자기화되지 않으면 뭐 그냥 문 밖에 서 있는 겁니다. 두드리지는 않고. 이게 이제 소위 대종고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스님은 이렇게 해서 이제 깨달았어요. 뒤에도 아마 얘기가 나올 거고 한국선은 대선이다 얘기할 정도로 대스님의 영향력은 이제 막강합니다. 근데 대스님이 참선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의 병폐를 지적해요. 하나는 경전을 읽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공부하다가 안 되면 어디 가서 책 싹 컨닝해가지고, 이거 컨닝이에요. 컨닝이야. 어디 가서 컨닝해가지고 그럴듯한 답안을 써내면 너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일이 된다. 그래서 경전은 안내서이지 해결서가 아니다. 경전은 그냥 소위 여행 안내 책자지 이걸 봤다고 거기를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경전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였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들하고 한 열흘을 공부하는 뭐 법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이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어디 엄청 열심히 하는 이 선 공동체의 일원이야. 밤만 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밤만 되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친 사형이 있는데 오늘 내가 공부한 것과 오늘 스님이 가르친 것이 맞는지 점검받으러 간대. 그렇게 점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선배 수행자가 말하는 것이 책이나 다르면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걸 가지고 내 걸 해결할 수는 없어. 그런 의미에서 경전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조용한 자리를 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참선 조금 해보면. 그럼 그 자리에 가서 번뇌가 없으니 좋아. 그래가지고 조용한 자리를 탐내면 안 된다. 왜? 지혜가 증장되지 않아요. 번뇌는 없어서 좋은데 번뇌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뇌가 없는데 흐리멍텅해지는 번뇌. 왜 우리도 정신병 약 먹으면 총명한 정신도 같이 나가잖아요. 이건 흐리멍텅한 소위 해결이고, 진짜로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어두운 번뇌를 물리치는 거잖아요. 해를 띄우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해를 띄워야 되는데 해가 자꾸 조용한 자리에서 사라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조선이 멋있고 조사선의 자리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도 대스님의 주장이거나 우리 화두를 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조용한 자리를 우리가 찾아냈다고 해서 조용한 자리에 머물면 점점 우리 정신병약 먹은 것처럼 번뇌도 희미해지지만 맑은 정신도 희미해져요. 그래서 묵조선 조용한 자리를 탐내는 일을 최고로 싫어하셨어요. 관아스님. 그래서 이제 대스님이 두 가지 병폐를, 묵조선을 심지어 삿된 선이라고 욕하기까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지만 당시 묵조선의 대표자가 굉지 스님이었거든요. 굉지 스님하고 대스님은 엄청난 친구라서 둘이 그야말로 죽고 못 살았어요. 죽고 못 살아서 대스님이 더 인기 있었겠죠. 문제아니까. 가면 풍파를 일으키거든. 가면 가만히 있는 사람 가서 뭐 온통 별풍파를 다 일으켜서 편안하게 있지 못하니까 대스타였어요. 근데 이제 굉지 스님의 절에 대스님이 와서 함께 법을 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굉지 스님이 대스님이 우리 절에 오면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일 테니 식량을 따로 마련하자. 그래가지고 창고를 따로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대스님이 오자마자 10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 식량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굉지 스님이 씩 웃으면서 창고문을 쓱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법회를 완성했다는 얘기가 전해요. 서로 상도 같이 치러주기로, 내가 죽으면 네가 죽으면 내가 상 치러줄게 했는데 굉지 스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먼저 돌아가서 대스님이 가서 전부 상을 주관했습니다. 그런데도 욕했어. 그런데도 묵조선은 나쁘다 했거든요. 그런 사연이 있는 소위 대스님의 얘기였습니다. 6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8-3 엄청 긴 글인데 제가 짧게 3단락을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보시죠. 대스님은 아까 말한 담당 문준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 스님 돌아가시면 전 어디 가서 공부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원호 극근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시호가 불과예요. 불과 극근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공부하면 네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 담당 스님은 이 원호 스님하고 일면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추천을 했어요. 도는 이렇게 공정한 겁니다. 나하고 친하다고 인정하고 내 원수라고, 굉지 스님은 내 원수잖아요. 내 원수라고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높고 낮음만 가지고 평가했다고요. 그래서 원호 스님을 추천해요.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똑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여기 보시죠. 스스로 생각해보니 이 몸이 여전히 존재해도 잠이 들기만 하면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데 지수화풍이 흩어져서 무수한 고통이 일어날 때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번뇌로 뒤집혀지는 자리에 되돌아가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지수화풍이 무너지는 자리, 죽음의 자리죠. 이 죽음이 이를 때 우리는 체험 안 해봐서 그렇지만 옛 선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꼬리 쪼개지고, 예? 머리꼬리 쪼개지는 듯, 간장이 타는 듯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으로서는 최고 고통이겠죠. 그 고통 앞에서도 여전히 진리와 함께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원호 스님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쉬어라, 쉬어라 이거거든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망상을 쉬고 망상을 쉬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망상하지 말라 이겁니다. 망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오매이려가 되겠습니까? 이게 망상이야. 우리가 할 것은 오로지 지금 이 자리에 이먹고를 질문하고 이것이라는 답을 얻어내는 데 있지, 답은 얻어지지 않아요. 얻어지지 않으니 안타까움이 우리한테 남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공부의 힘입니다. 이것 답이 뭐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하고 또 이것 답이 없어. 그래서 또 더 안타까워요. 이 공부가 유일한 것이지 왜 오매이려가 되지 않을까? 이건 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왜 깨달음이 오지 않을까? 이것도 망상이에요. 오로지 지금 이것을 아는 일에, 묻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망상을 싫어했어요. 공부는 걷고 한 걸음만 걷는 거지, 한 걸음 5,000m 산인데 5,000m 산을 전체를 두고 자 내가 지금 4,900m 언제 저 정상에 도달할까 하는 생각으로 걸으면 괴로움만 오고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한 걸음의 묘미에 빠지면 5,000m가 끝나면 아쉬울 수는 있어도 괴롭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한 걸음 공부해 나가는 자리, 이것이 망상을 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상을 쉬라고 하면서 그대가 말하는 이 허다한 망상이 끊어질 때 그대는 저절로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가 한결같은 자리에 도달할 것이다. 오매이려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매이려를 지향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공부에서도 무엇을 지향하면 그게 머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머물지 않는 마음, 이먹고 매번 앞으로 나갈 뿐인 마음, 이것이지 깨달음은 나한테 언제 올까? 깨달음이 이런 걸 하는데 이건 망상이란 말입니다. 다음 구절 읽어드리죠.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매일 스스로 돌아보면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가 분명히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히 큰 입을 열어 선정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가 항상 한결같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나의 이 병을 제거할 필요가 없겠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면 바로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스님의 큰 깨달음이 자기 점검의 기준이 뭐였냐면 능엄경에 오매항일이라는 말이었어요. 오는 깨어있을 때고 매는 잠잘 때입니다.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가 항상 한결같다. 이것이 깨달음의 풍경인데 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니 내 공부 제대로 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점검 항목은 하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대스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위 숙제를 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일종의 자기 채찍, 자기 격려의 글귀로 삼아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대해는 간화선의 완성자가 됩니다. 굉장히 사연이 많은 구절입니다. 사실 오매항일이라는 이 말을 해석하는 걸 두고도 지난번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많은 실천가와 학자들이
오매항일이 뜻하는 바를 다양하게 해석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들으시고 오늘 공부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1분 만에 해결해 볼까 싶습니다. 오매항일이라는 말은 원래 이 문장을 전체를 보면요, 꿈속에서도 화두가 한결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깨어있을 때, 우리 지금 여기가 뭐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현장은 깬 눈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꿈속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꿈속에 살고 있잖아요. 환각, 스스로 만든 환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관념의 장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꿈속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육식을, 그러니까 의식을 잠재우고 잠에 들어가서 꿈을 꾸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꿈속의 꿈입니다. 깬 눈으로 보면 꿈이나 꿈속의 꿈이나, 우리가 여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일이나 잠을 자면서 보고 생각하는 일이나 다를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꿈꿀 때가 한결같이 꿈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성철스님의 이 소위 꿈속의 한결같은 화두라는 말을 부정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이 현장의 꿈이라는 것과 지금 우리가 꾸는 꿈, 진짜로 꾸는 꿈이 꿈이라는 것을 알려면 꿈속에서도 여전히 밝게 봐야 알죠. 밝게 알지 못하는데 그것도 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때 바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꿈속에도 화두가 여전하다는 말과 오매항일이라는 말이 맥락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해석해 보면요, 꿈속과 깨어있을 때가 동일함을 알려면 꿈속에 알고 있어야죠. 그걸 알고 있어야 서울이나 부산이나 매 한 가지라는 건 서울을 가봤어야 부산과 매 한 가지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꿈속에서도 알고 있어야 오매항일임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꿈속에 한결같다는, 화두가 여일하다는 말과 여기에 다양하게 갈리는 해석, 꿈과 현실이 둘이 아니다 이 말과 꿈속의 화두가 한결같다 이 말은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35분의 약속을 또 어기고 5분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수한 공개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